안녕하세요. 그 어떤 정치, 민족,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진실된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항상 용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TCHTV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중국 역사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술 과정에서 중국어는 번체가 아닌 간체를 사용하고 중국 역사 특성상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 중국어성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중국 신화로 시작으로 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 민족, 종교, 단체 등에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화가 존재하며 이들은 신화에 희망과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탄생과 문화를 알리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데에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설명하려는 중국 신화도 개인의 이념과 종교 정치 시대의 변화 등으로 여러가지 주장이 존재하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중국 신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8,000여 년이란 오랜 수명 끝에 반고라는 사람이 깨어나는데 당시엔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으로 되어 있어 답답함을 느낀 반고가 도끼로 혼돈을 쪼개기 시작하니 가벼운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물질들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고는 혼돈이 다시 붙어질까 걱정되어 자신의 두 팔을 벌려 버티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반고의 키도 함께 커져버리며 위에 있던 가벼운 물질은 하늘이 되고 아래로 떨어졌던 무거운 물질은 땅이 되나 오랜 시간 지탱해오던 반고는 결국 지쳐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고의 오른쪽 눈은 태양이 되고 왼쪽 눈은 달이 되며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소리는 벼락이 되고 사지는 산이 되고 피는 하천이 되며 근육은 토양이 되고 머리카락은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사망오제의 시대가 오는데 사망으로 거론된 인물로는 수인, 복희, 여와, 신농으로 이 중에 3명만 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인은 가장 먼저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들을 전파한 사람이고 복희는 부족장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방법과 자연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자연을 모든 것을 하나에 담을 수 있는 팔궤도를 만들어냅니다. 팔궤도의 흰색은 낮을 표현하는 양으로 검은색은 밤을 표현하는 음으로 표기하여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은 계속 변화하면서 음양에 조합하여 8개의 궤를 낳는데 꺼는 하늘고는 땅지는 번개 소는 바람 가는 물리는 화 그는 산태는 늪으로 복희는 팔궤도에 자연의 모든 것을 담아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현재의 감숙성천 수시에는 당시 복희가 팔궤도를 연구하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후세들의 발전과 해석에 따라 팔궤도는 방향, 절기, 오행, 점술, 건축 등에서 사용되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입니다. 또한 복희는 가축을 키우는 방법과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배워주어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와와 복희는 남매관계라는 설도 있고 부부관계라는 설도 있으며 복희와 여와는 모두 사람의 머리에 뱀의 꼬리를 가진 반인반수로 묘사되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용으로 변하였다 하여 중국에선 현재에도 용의 토템을 사용하며 자신들을 용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여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존재하는데 여와가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형을 빚어 만든 다음 숨결을 불어넣으니 흙인형이 생명을 가져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재미를 느낀 여와는 더욱 열심히 인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공업이 지치고 힘들었던 여와가 버드나무 가지를 흙탕물에 적셔 땅에 뿌리기 시작하였으니 이번에도 흙탕물이 생명을 가져 사람으로 변하지만 여와가 제일 처음 손으로 빚어 만들었던 사람들은 왕우장상이 되고 흙탕물을 뿌려 만들어진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늘에 구멍이 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큰 홍수까지 발생하여 사방의 야수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니 여와는 적, 청, 황, 백, 흙의 돌을 모아 하늘에 구멍을 메꾸어 버리며 다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큰 거북이의 4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전설 속의 여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자애로운 어머니로 묘사되는 것을 보아 여와의 시대는 모계사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염제는 나무로 활을 만들고 도자기를 빚어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마로 천을 만들었으며 세상의 모든 풀을 직접 먹어보면서 식용, 약재, 독약을 분류해 놓아 농업 발전과 의학의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신농으로 불리기도 하며 부족들이 불까지 잘 다루어 염제로도 불리우는데 염제는 나중에 단장초를 시식하던 중 돌아갔다고 합니다. 염제의 시대는 사냥과 채집을 하던 모계사회에서 농업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던 과도기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방에는 치유가 이끄는 구려족이란 부족이 존재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치유에겐 81명의 형제가 있었으며 그가 이끄는 구려족은
최초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었고 다른 부족에 비하여 활쏘기에 능하며 용맹하고 싸움을 즐기는 부족이라고 전해지니 중국에선 치유를 무기의 신으로도 부릅니다. 신화에서 치유의 형상은 소의 머리에 날개가 달린 모습인 전사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현재의 산동 지역에 살고 있던 부족으로 나중에 이들을 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비슷하게 중국에선 황화 문명이 아니고 자신들과 신앙과 풍속이 다른 민족들은 비슷한 명칭으로 불렀으니 현재 중국 장강 이남의 호복 호남 강서 절강 등 지역의 부족들은 남만 관중평원의 감숙 청해령의 지역의 부족들은 서융, 만리장성 이북인 몽골 륜영, 길림, 흑룡 강부근에 거주하는 부족은 북적이라 부르게 됩니다. 치유와 신농두 부족은 처음에 화목하게 지냈지만 치유 부족이 점점 강해지는 반면 신농 부족이 약세를 보이자 치유가 구려 부족을 이끌고 공격하기 시작하니 신농 부족은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황제라는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부족도 존재하였는데 황제가 살고 있던 거주지와 성씨까지 시대의 기록마다 다르지만 황제는 유흥국의 국왕소전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헌원이라는 곳에 언덕에 살아 헌원으로 불리웠다는 것을 보아 현재의 하남신정 부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씨도 기록에 따라 공손, 개, 유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찾아 나서니 모략에 능한 풍우, 활을 짤소 고병법에 능한 영목, 최초한 자를 만들었다는 창일 등을 얻게 됩니다. 황제가 이들을 중용하여 부족들의 세력을 키워가던 중 신농 부족이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니 두 부족 사이 반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는 곰, 호랑이, 늑대 등을 숭배하는 6개 부족을 거느리고 반천이란 곳에서 진영을 펼치자 신농 부족은 불을 이용하여 황제의 군대를 기습하고 황제가 룡족의 최강인 음룡을 소환하여 모든 불을 꺼버린 후 다시 공격하니 대패한 신농 부족은 판천 계곡으로 후퇴해버립니다. 이후 황제는 신농 부족의 의학과 농경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3년 동안이나 판천을 포위한 후 신농씨와 그의 부족들을 모두 생포해버립니다. 신농 부족이 황제에게 항복하면서 두 부족은 하나로 통합되며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염왕자손이라 부르기 시작하며 이후 치유가 신농 부족을 공격하기 시작하니 황제가 신농 부족을 도와주기로 결정하면서 탕록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음룡을 타고 전쟁에 참가하자 치유도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동과 대나무를 먹이로 하는 동물을 타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동물은 팬더로 추정되며 초반 싸움에서 황제는 치유에게 9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치유가 전장에 안개를 뿌려버리니 황제의 군대는 길까지 잃어버리는데 황제는 하늘을 별을 보며 진함차를 만들고 현녀의 도움을 받아 북을 만들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음룡을 소환하여 물을 뿌려 치유의 군대를 공격하자 치유도 풍백과 우사를 파견하여 황제의 진영에 폭풍우가 내리게 하며 황제는 여발에게 부탁하여 폭풍을 멈추게 한 후 치유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어 치유까지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황제는 치유를 처형해버린 후 혹시 부활할까 두려워 수급과 몸통을 따로 안치하였으며 치유의 피가 소금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 황제가 치유를 중용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묘족들은 치유를 자신의 조상으로 숭배하며 묘족의 문헌의 치유의 이름은 원악이고 또는 여탐으로 불리웠으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모욕을 주기 위하여 벌레를 상징하는 치에 경고를 상징하는 유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황제는 제일 처음 황하 지역을 통일한 부족장으로 주변의 부족들에게 의복, 음악, 제례 등을 정하니 중국에선 인문시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황제와 치유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의 신화는 시대별로 자료도 많고 각양각색이므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은 산해경이란 책을 추천합니다. 당시 황제는 나중에 진시황이 칭하던 임금왕자가 아닌 누를 황자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황제가 오행 중 토덕을 지녔다고 하여 토양의 색깔인 황자를 사용하고 왕이라는 제를 사용하여 황제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황제에겐 25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 중에 누에 키우는 기술을 다루는 루조라는 여성 사이에 큰아들 소우와 둘째 창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되며 황제는 소우에게 동이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창이는 약수라는 곳에서 살게 하는데 창이는 창부라는 여성을 만나 전욱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전욱은 소우를 보좌한 공으로 현재의 하남성 고향 지역으로 돌아와 지낼 수 있게 되며 소우가 돌아가자 전욱은 공공씨와의 황희쟁탈전에서 승리하며 두 번째 제위에 추대되면서 나중에 도읍을 상구로 정한 후 제위 78년 후 98세의 나이로 돌아갑니다. 전욱이 돌아가자 그 뒤로 제곡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제왕로 추대되는데 제국의 이름은 계준이며 제국이란 부족장의 호칭입니다. 제국의 아버지는 교극이란 사람으로 소후의 아들이며 이전에 전욱이 소후를 보좌했던 것처럼 제국도 전욱을 보좌하다 30살에 제위에 추대되며 도읍을 호에 정합니다. 이후 제국이 돌아가자 그의 큰아들인 제지가 제위에 추대되며 자신의 13살짜리 동생인 요에게 자신을 보좌하게 하다 당이란 곳에 제후로 책봉해버리니 나중에 요를 당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지가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나 점점 엉망이 되어버려 많은 사람들이 요를 불러들일 것을 요구하자 제지 자신도 능력이 부족하여 당시 23살짜리 당유에게 제위를 양보합니다. 요는 이름이 아닌 호칭인데 이름은 기방운으로 제위에 오른 후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수민족을 피해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버립니다. 이후 요는 흩어진 부족들을 모아 소수민족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후 희중, 희숙, 화중, 화숙이란 4명을 보내 동서남북의 산에 보내 이들을 사학이라 부르며 천문을 관찰한 후 역법을 만들어내는데 1년을 366일로 정하고 1년을 사계절을 나누어 5년에 한 번씩 윤달을 끼워 넣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로 정하여 부족민들로 하여금 계절에 맞추어 농사를 짓게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시기 하늘엔 제군과 희화라는 신선 사이에 태어난 10개의 태양이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가뭄이 자주 들자 요는 후에라는 사람에게 해를 쏘게 하는데 후에는 9개의 태양을 모두 떨구어 버린 후 하나만 남겨버리니 후에사일이란 신화가 생겨나고 후에는 나중에도 수많은 유물들을 물리치며 신선이 되고 싶어서 왕모에게 장생불로하는 약을 구해오지만 후에의 부인 하나가 몰래 장생불로약을 먹어버린 후 달로 나라가 상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는 나이가 많아지자 제위를 물려주려고 사학의 부족장들을 모아 의견을 물어보니 모두 요의 큰아들인 단주를 추천하는데 요는 단주가 덕이 부족하여 사람들과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가 다시 한번 부족장들에게 인재를 추천하라고 부탁하니 이번에 순이란 사람을 추천하며 요가 받아들입니다. 순의 이름은 요중하이며 동이족 출신으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계모 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계모와 그의 자식 2명은 순을 미워하여 항상 순을 해치려 하였으나 순은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순은 효성으로 20살 때부터 명성을 얻게 되며 소문을 들은 요는 순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자신의 딸 어항과 여영을 시집까지 보내며 순을 도와주게 합니다. 순이 요의 중용을 받자 더욱 화가 난 아버지와 계모는 창고의 지붕에 구멍이 났으니 큰아들인 너가 올라가서 창고를 수리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을 해칠 거라 직감한 순이 거절하자 계모는 순이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들은 구걸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순이 할 수 없이 창고에 올라가니 계모와 동생은 창고에 불을 지펴 순을 태워주기려 하며 순은 여영의 계책대로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큰 모자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뛰어내려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올라가게 해놓고 불태워 죽이려 하였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순을 우물에 내려보내고 돌을 던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순은 요의 딸인 어항과 여영의 계책을 받아들여 미리 우물 안에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를 파놓은 후 부모님의 말대로 우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던 순의 부모들이 순이 내려가자 바위를 우물에 던지고 드디어 순을 죽였다고 좋아하던 중 집안에서 부인들과 웃고 있는 순을 보고 크게 놀라 다시 순을 해치려 하지 않았고 순도 자신을 해치려 하였던 부모님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평소처럼 보살폈다고 합니다. 요통치 말기에 황하가 범람하여 홍수가 자주 발생하니 요는 곤이란 사람을 파견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지만 실패하여 요가 곤을 참수해버리고 순에게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니 순은 우라는 사람을 추천하며 요는 우가 홍수를 다스리는데 실패하여 처형당한 곤의 아들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순이 끝까지 우를 추천하니 결국 요가 받아들입니다. 요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있을 때 순에게 제위를 선양한 후 28년 후에 돌아가 공림에 묻히게 되며 순은 계속하여 우를 중용하였으며 우는 아버지 군이 흙으로 제방둑을 쌓는 방식이 아닌 수로를 개척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홍수를 다스리는데 성공하니 순도 우에게 제위를 선양한 후 여러 부족들의 영지를 순행하던 중 돌아가 구이산에 안치됩니다. 순을 끝으로 사망오제의 시대가 끝나는데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사망은 수인 복희 신농 또는 복희 여와 신농으로 황제의 전욱제국
순을 오제로 칭하며 이들을 선사시대의 사망오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중국 역사에서 제일 처음 황제로 칭한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이 사망과 오제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사망과 오제의 한 글자씩 사용하여 황제라는 호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우는 전욱의 후예이며 성은 사이고 씨는 하우이며 이름은 문명이라고 전해지는데, 목의 중심 사회였던 중국 고대에서는 성 앞에 희강령처럼 여자를 넣어 혈통을 나타내어 동성 간의 결혼은 막아내고 씨는 성에서 분리된 가문들의 칭호를 나타내게 하였으니, 귀족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씨가 아닌 성을 나타내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오는 홍수를 다스릴 때 집 앞을 지나면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기 위하여 나무가지를 꺾어 집어먹으니 제일 처음 젓가락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전해지며, 우가 수심을 측량할 때 사용한 막대기가 나중에 서유기의 손오공이 무기로 사용되었던 여의봉이라고 전해집니다. 제위에 오른 우는 도읍을 양성으로 정한 후 요의 아들인 단주는 당국에 보내고, 순의 아들 상규는 여국의 제후로 책봉하며 다른 부족에게도 영지를 분배하여 중국을 9개 주로 나누어 9개 주의 산천과 지리가 적혀있는 9개의 청동정을 만들어 자신의 궁전 앞에 놓아 위세를 세상에 알렸다고 하니, 우가 만든 이 9개의 청동정들은 진시황의 옥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왕의 권력으로 상징되어, 후대의 왕들은 도읍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정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으나 초안시대의 전쟁 속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우는 도산의 각 부족을 불러들여 자신의 위세를 알려 통치를 강화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정벌하고 세력을 키워나가며 정복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행하던 중 현재의 절강성 소흥시에서 돌아가, 현재에도 이곳에는 우의 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도 요와 순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 사기가 아닌 홍수를 다스릴 때 큰 도움을 준 백익이란 사람에게 제위를 선양하니, 요순, 우는 중국 역사상 특별히 유교에선 가문의 권력보다 인재를 중용하는 제왕의 우상으로 항상 묘사되게 되어 후세들의 찬양을 받으나, 사기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벌이게 되니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화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